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바이러스로 하여금 확진자가 된 성도들, 이제 우리 교회도 생겼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더 건강에 조심하여 더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오늘 저들에게는 이처럼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나의 신앙의 자리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드린 장로님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옵시고, 임비하는 그곳에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지휘자 네 분이 오늘 출석하지 못합니다. 회복되게 하옵시고, 그럼에도 찬양대를 주께서 세우시사 거룩한 성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이 감동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열려진 그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른 날보다 많은 자리가 비었습니다. 몇 가정 우리 성도들 중에도 확진자가 생겼어요.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감염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점차 회복되고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좀 띄워주세요. 저 붉은 글자를 잘 볼 수 없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저기 담고 있고요. 정중앙에 있는 저 신전이 가이사 아고투스의 신전입니다. 로마의 황제죠. 그리고 더 크게 보이는 저 신전은 탄신전이라고 하는데, 풍요와 그리고 다산을 의미하는 그 신전이 빌립보에 세워져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그 많은 지명 가운데 예수님 당시 이 지역에는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헤롯 빌립 왕이 하필이면 이 빌립보 지역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지명을 정합니다. 자기 이름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까지 끌어들여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로마 황제의 이름까지, 그리고 유대 나라의 빌립 헤롯 왕까지 겹쳐서 이 지역을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앞에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이름이고, 뒤에 빌립은 헤롯 대왕의 동생이죠. 그래서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그 지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빌려서 지명을 지으려면은 반드시 그 지역에 가장 좋은 장소에 웅장하게 가이사 황제의 신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이 가이사 황제의 로마 황제의 신전을 그림 그대로 띄워주세요. 신전을 저곳에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지배하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산과 풍요를 뜻하는 팜 신전이 세워지는 저곳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보면 전부 뒤에 돌산이거든요. 바위산이에요. 곁으로 보면 전부 저 바위산에 굴을 파서 양초를 피워놓고 양초가 떨어진 것이 아예 무더기로 쌓여져 있습니다. 위신의 장소예요. 유대 나라에서도. 앞으로 나오면은 저 돌산인데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오는지 물주기도 전혀 없는데 평지에서 땅에서 물이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요. 결국은 갈릴리까지 흘러가지요. 저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 오늘로 치면 여론조사도 되겠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지라도 돌아가실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맡을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 신앙이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 테스트를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 12 제자에게 나의 사역을 맡기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가? 죽고 나면은 내가 하는 이 일을 이 제자들이 계승할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복음을 전하시다가 막바지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완전히 북쪽에 있어요. 지도를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은 헐몬산입니다. 16장과 17장을 연결시키면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 먼 길을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갔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기 가서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자 하는 뜻이 계셨죠. 그리고 이 질문 뒤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이 헐몬산, 변화산으로 이끌고 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지요. 마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자세하게 그 사실을 밝혀주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9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자, 거기에 보면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까지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아무도 밝히지 않아요. 마태도 마가도 밝히지 않는데 누가만큼은 유일하게 밝힙니다. 그 누가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누가가 유일하게 밝혀요. 궁금하잖아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언제 사람입니까? 모세가 거기서 나타나고요.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거기서 나타나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세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했을까? 그 대화 내용을 밝혀준 사람은 누가가 유일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그쪽으로 변화산을 찾으면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도 많이 나올 거예요. 다볼산은 갈릴리 지역의 산인데 588m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릴리까지 내려오려면 엄청 멀어요.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헐몬산은 가까워요. 헐몬산은 2814m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볼산은 변화산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데, 대체적으로 다볼산도 변화산으로 속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과거에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변화산은 헐몬산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의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은 긍정과 부정이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감탄을 하면서 그를 극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예 단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볼 때 절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짓고 죽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의 일을 방해하고 막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고 어미고 죽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해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서 가지 않고 뭐하러 헐모산으로도 올라갔겠습니까? 아직도 믿지 못할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장차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신앙을 각성시키고 깨우치기 위해서 갔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보니까요 여기가 너무 좋거든요. 여기가 이제까지 다녀본 유대 지역의 갈릴리 지역 어떤 것보다도 사람도 없고 공기도 좋고 산도 높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초막셋을 제가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 삽시다. 예수님의 생각하고 베드로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에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엄청난 변화를 본 그들이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여기 참 좋은데 여기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앞으로 가셔야 될 길, 해야 할 일과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지금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오시죠. 그 산 아래 내려오니까 변화산상과 변화산 아래에 여기가 너무 좋고 초막을 짓고 살기를 원했던 그 신비한 그리고 그것에 감동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과 내려오니까 귀신 들리고 그리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그런 아들을 두고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현실의 삶, 현실 세계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이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가까운데 한 번도 예수님이 그 멀리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시지도 않아야 될 그 길을 왜 가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요. 여기에서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 안 합니다. 누구에게 질문했냐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3년 동안 공생애에 사역을 했는데 나를 본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죠.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신전을 보셨잖아요. 가이사 황제의 신전에 오는 참배객들은 어떤 복장을 하고 왔을까요? 로마의 권세를 힘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치면 아주 정장을 해서 우리 장로들처럼 저렇게 정장을 해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제자들의 복장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모습은 또 어땠을까요? 가이사 황제의 신상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시고요, 그 참배하러 오는 로마의 그리고 지배자들의 그 윗상과 12제자들의 품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안 되죠. 신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제자들의 옷을 입은 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거기에 로마 황제의 신상은 얼마나 화려하고 위대했을까요? 그 앞에 선 예수님 모습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용기가 없었을까요? 한마디로 기가 죽으실 거예요. 왜?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사역 중에는 먹을 것도 없어서 밀밭으로 가다가 밀까지 비벼 먹어야 되고, 예수님은 여우도 굴 있고 궁연한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뜰 것도 없다고 그러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 신전 앞에서의 화려함과 엄숙함 속에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거기에 데리고 갔을까요? 왜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낙타 트롯을 입고 그 세례 요한의 몰골은 어땠을까요? 광야에 물도 없을 거로 생각하고요, 낙타 트롯을 걸치고 다니면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사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셔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이 세례 요한과 같이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화려하고 위엄이 있고 만왕의 왕으로서 그런 예수님이라면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낙타 틀 하나 걸치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방랑하는 그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가장 영감 있고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들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눈 먼저 진흙을 발라서 실험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지고 바디메의 눈도 뜨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영적인 면으로 지켜본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예레미야는 가장 비운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레미야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곧 멸망을 당하는데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빨리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해야 되는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전부 싫어합니다. 듣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끝나면은 가장 예레미야가 성경이 긴데 그 뒤에 가면은 예레미야 예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대접받지 못하고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얘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애통의 노래예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며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 그것을 따로 또 성경에서는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웃으셨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3번 우셨습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셨지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줄 모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유대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는데 우셨는데 통곡하며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와 에레미야를 그리고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로 구주로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평가,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듣고자 하던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한편으로는 세례요한과 비교하고 한편으로는 엘리야와 비교하고 한편은 에레미야와 비교했는데 틀린 것은 없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것들은 아무것도 그들이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는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크리스토라고 해서 헬라어입니다. 영어는 크라이스트지만 구약의 히브리어로 넘어가면은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크리스토고 영어는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라고 원했던 그 고백을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만족하게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극찬을 하면서 나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가 무언지 이런 복을 받고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내 17장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바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국 열쇠 언제 베드로가 깨달았느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합니다. 어부 출신인데 그 베드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합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푸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천국 열쇠를 여니까 5,000명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천국 열쇠는 바로 복음입니다. 너에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뒤에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캐토릭과 기독교가 분리됩니다. 캐토릭은 베드로의 신앙을 인격으로 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인격으로 봅니다. 프로테스탄트인 우리 개신교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신앙으로 봅니다.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진 교회가 캐토릭이에요. 그 베드로의 인격을 그대로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 교황입니다. 교황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절대 오류가 없는 분이고 무슨 일을 해도 교황에게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죄가 성립됩니다. 왜 우리가 캐토릭과 다르냐? 기독교는 무엇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캐토릭은 로마 교황은 무엇을 실수도 오류도 어떤 것도 죄가 안 되는 분이에요. 세상에 유일하게. 그러나 기독교는 어느 누구도 나는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모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을 보십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첫 번째로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본문을 갖고 연결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아버지가 붙여주신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예요. 그는 갈대처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의 신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가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권세, 어느 것도 내세울 수 없을 만큼 당시 사회에서 미쳐난답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입니다. 가진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시몬과 같은 갈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너의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였느냐? 강한 사람입니까?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요. 로마의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헤롯 왕도 아니고 서기관도 제사장도 아닙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구성원은 시몬이에요. 베드로예요. 가장 약한 갈대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신앙이 반석같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통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모자라는, 바람만 불면 흔들리고 더 세게 불면 꺾어져 버리고 그런 갈대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의 신앙이 반석 같은 신앙으로 갖추어진 그곳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갈대가 변해서 반석이 됩니다. 시몬이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 자체가 문제예요. 왜?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성서중앙교회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인가? 예수로 하여금 구원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처음부터 질문을 줬다면 나는 장로교인이고 나는 감리교고 나는 고신파고 나는 침례교고 이 교단과 교파가 생겼을까요? 어디에도 성경 보면은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리교단이고 우리 교단은 장로교단이고 우리 교단은 침례교단이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질문하면 내가 교회인데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인데 여기 무슨 파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교단이 있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교회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질문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이 약속을 합니다.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창립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고 그렇게 출발했지만은 영적인 교회의 처음 창립자는 예수님이다. 그것을 마태 16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 창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고 들어오는 그곳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고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에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고 오늘의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셨다고 할 때 교회는 바로 저잖아요. 우리 성도님이잖아요. 그런 나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 찬송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진정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에베소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7교회에 보내지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한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 갈대가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의 교회를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승서중앙교회 나오시는 분은 어느 누구도 약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한들 갈대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전방에 군대 생활하면서 울타리하고 지붕을 뭘 하냐면 전부 갈대를 폈어요. 그 비무장지대 입구에 가면은 전부 갈대밭이에요. 그 갈대를 펴서 지붕에 얹어서 지붕을 엮어서 놔놓으면 10년 갑니다. 10년 안 썩어, 잘 안 썩어요. 그런데 서 있는 것은 위에 수치 많이 달릴 때는 바람 보면 쉽게 끊어져 버리잖아요.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 수술을 떼어버리고 갈대 줄기만 해서 엮어서 울타리도 치고 지붕도 덮는데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 연약한 베드로, 시몬, 갈대 위에 그 신앙 고백을 보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면 오늘 내가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나는 잘 못합니까? 그 갈대가 빨리 반석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변화가 있는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자기를 건축하는 그 바탕 위에 성서중앙교회가 세워진다면 복음 안에서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내가 약하다면 약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나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내가 미련하다면 미련한 나를 하나님 신앙의 영적으로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210장을 불렀습니다. 존 뉴턴이 이 찬송을 작사했지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믿는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때 마지막입니다.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갈 때 우리가 이런 신앙을 무장해서 오미크론 때문에 불안하고 대구면에도 우리 달수구면에도 500명이 넘도록 감염되는 이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약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신앙을 회복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그 신앙으로 고백하고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까지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주보를 보시고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 하지를 못하겠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보네포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온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참 많은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왜 나의 잘못과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리느냐.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와 말씀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데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나같이 약한 시몬 같은 갈대 같은 믿음이 빨리 반석 같은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더 열심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섬김을 받던 자에서 섬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야 되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왜 고백이 하나도 없느냐? 자기 신앙 고백이 없느냐? 우리의 오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일찍이 보네포 목사는 그것을 깨닫고 이런 예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닌 지 3년밖에 안 됩니다. 최 3년도 되지 못하는 그 예수님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뜻이죠. 메시아도요. 기름 부음 받는 직능은 세 가지입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왕은 통치자예요. 제사장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베푸는 자입니다. 집례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전하고 도로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도 우리를 통치합니다. 주님의 통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대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결단을 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다짐하면서 오늘 예배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드리고 일어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불안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늘 걱정이 많지만은 주님 안에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예수 이름으로 주와 동행하고, 예수님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임하는 되시는 그 삶을 세상 속에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다짐하고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보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 나의 가정, 주님의 교회의 영원토록 임마누엘이 되소서. 할렐루야, 아멘.